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떤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부족함이 많아서 세상 살아가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도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라는 말, 어린이 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화라는 그런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면 성질, 양식 혹은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될수록 세상이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수록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은 생각이 없으신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까? 아니,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기는 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세상과 구별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혜택, 세상이 주는 그런 혜택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젊은 아이들이 흔히 잘 쓰는 말이죠. 왕따 당한다는 거.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해 보셨는지 안 당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흔히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사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해. 아무도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안 해. 다른 친구들이 괴롭힘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힘써주지도 않아. 그 외로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동화되지 말아라 하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는 건데, 아니 이게 세상에서 무슨 복이 어디 있냐 말이야, 복이.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하고 번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결혼에 관한 문제인가 보다라고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동화되려고 노력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되기 위해서 아주 무척이나 힘썼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야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씨발, 개 이런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내가 동화되는 것 같고 왕따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했어요.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동화되었는데 구별이 안 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도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다 보고 참다가 하다가 결국 멸망당했다.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함께 망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찬양도 가급적이면 세상의 어떤 그런 템포나 그런 어떤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화되어 가는 거죠.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나 가치관도 자꾸 세상과 유사해 갑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미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동성만 아니면 된다. 불신자도 괜찮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만 데리고 오면 되고 여자는 남자만 데리고 오면 그거로 족하다. 이런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세상과 점점 같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왕따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무 생각도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네요. 그래야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게 힘든지 몰라요. 도대체 살아가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보면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복이에요. 땅이 주는 복.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복.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너희가 세상이 주는 복을 선택할지 하늘에서 주는 복을 선택할지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복만 생각하잖아요. 하늘의 복이 어디 있어? 이 땅의 복이 다지. 하늘의 복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에 집중하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자꾸 동화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라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복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았고 결국 그 확신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뭘 봤다고요? 산 소망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정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복. 그걸 그는 확신한 거예요. 그 확신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 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복은 뭐예요? 썩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 더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러운 행동도 많이 해요. 왜? 비굴한 행동도 많이 해요. 왜? 그 세상이 주는 그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응? 더러운 줄 알면서도 비굴한 줄 알면서도 굽신거리잖아요. 우리가 그것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다. 깨끗한 것이다.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그럴듯하게 와 보여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꽃도 보세요. 아름답게 피다가 한 이틀 지나면 비만 오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월드컵이 메달을 따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평생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해도 메달 안에 진입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게 몇 년 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가 유명한 과거의 그런 스포츠인들이 여러분 요즘 나와가지고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면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스포츠 선수인가 하나도 몰라. 그 영화는 다 사라진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교수를 했어, 교수를. 의사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요양원에 가 있어요. 아이고, 교수님, 아이고, 의사님, 그럴까요? 똑바로 해요, 이 늙거나, 그러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영원한 복을 누릴래? 베드로가 여러분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겠어요? 영원한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순수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말씀이 현실적인 게 몇 개나 됩니까? 전부 다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동화되었을까요? 왜 홍수전에 노아의 홍수전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데마입니다. 데마.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열심히 뭐 복음 전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게 없어. 뭐가 있느냐면 바울이 핍박을 받았는데 데마라고 핍박을 안 받습니까? 바울이 멸시를 받았는데 데마가 멸시를 안 받았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데마는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절연을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같이 가야 되겠다. 근데 이 데마와 같은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과 닮아가야 된다. 세상과 연합해야 돼. 야, 우리가 뭔 쪼로 사냐? 세상에서 왕따 당한들 그게 쉽겠냐?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술 퍼마시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바람 피우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기치고 세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한마디로 선택이에요, 선택.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만 남은 거예요. 과거에도 선택을 해야 됐다면, 아담과 하와가 과거에 선택을 잘못해서 모든 걸 잃었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잃었던 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그게 믿어진다면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세상과 동화되는데 열심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오늘 팔복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여러분 13절에서 16절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빛과 어둠은 연합이 돼요? 연합할 수 없어요. 썩어져가는 세상과 소금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소금이 세상과 연합한다면 너희는 소금 아니야.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세상에서 너희는 발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 낙원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꾀임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누리지 못한 영원한 복을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어버렸어요. 무엇으로 믿을 수 있었느냐?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열심히 공부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그냥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봐. 네 대학 가면 남편이 달라져. 네 직업이 달라져. 달라지는 것 같은데 50대 되니까 쫓겨나요.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하잖아요. 70까지 써주시겠어요? 거기서?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면 직장에서 여러분 계속 써주겠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상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소망 주셨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산 소망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는데도 다 잃었는데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70에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80에도 일어납니다.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고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소금과 같은 인생이고 빛과 같은 인생이에요. 어둠이 빛을 왕따한들, 어둠이 손해지 빛이 손해가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이 소금을 외면한들, 그건 세상이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 소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해도 놀라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무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늘의 위로가 오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야, 너는 별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얼굴이 많이 좋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제가 우리 박인하 집사님도 아시겠습니다. 구로동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자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자기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솔직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때는 예사롭게 그냥 듣고 넘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자기 동창들이 너무 늙어버렸대요.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교회 다니는 것과 안다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네? 정말 여러분, 제가 산티아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천주교 교인들이 잠을 못 자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나이가 되면 다 그런 거래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20몇 킬로를 걸었으면 피곤하잖아요. 저는 피곤해서 바로 자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그게 여러분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수면제를. 수면제가 없으니까 그거 나눠가 먹어. 참 불행하구나. 여러분, 잠은 성경에 왜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부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과 구별됨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수정했어요. 세상과 구별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